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1절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리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지키는 그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경건한 자를 구원으로 하나님께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찬양이고 그들의 백성은 나라가 기뻐하리라.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은 사도로 그들의 기인은 제라고람으로 변화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송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을 찬양합니다. 자녀들, 부모님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은총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오늘 은광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신 사랑, 주여,
중보기도의 기쁨을 주시고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샬롬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진리의 사람, 불쌍히 여기옵소서. 회개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주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용서해야 할 것은 외면하였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등 사명을 받고도 겸손하고 순종하였는가 할 때 예라고 소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버리고 난 후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지금도 후회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눈물로 간구해야 하는데,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바라보니 주님 부끄럽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혹시 그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 돌아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잡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오른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그 은혜 날마다 새사람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탕자의 마음, 회개의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선하게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화의 삶을 사모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는 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여, 치유가 일어나고 일터가 회복되고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외교가 평화로 남북이 하나 되고 정치가 자유와 평등, 복지를 지향하고 경제가 잘 풀려 먹고 사는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 슬픔의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자녀들 결혼해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학교 등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광에 기도하는 집, 성전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 주님이 주관하시고, 많은 믿음의 가정이 모여들어 대구 도성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든든히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파스카 묵상의 시간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은총 감사,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 온 가족이 모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는 어떻게 영화로집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 선포된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저희들을 기도로 인도하여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픈 사람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내용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수요 예배, 교회 학교, 주일 오후 기도회가 회복되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그늘 되시오. 저희들의 주님을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부활 재림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을 지키시는 은혜,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눈인사,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서 거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청년 주일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다 공식적으로 지키기는 하지만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내부적으로 좋은 선물들 준비하고 서로 격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하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보고사항이 한 건이 있고 또 그에 따른 결의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재직회하고 재직회 후에 공동의회 같은 안건이기 때문에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위원장님은 우리 김가병 장로님이신데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이번에 전달했습니다. 교회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역을 최선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2020학년 3반기 장학금 전달이 아래와 같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래 이름을 올린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김다은 청년까지 여러분들 이름 보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성대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슬기로운 묵상생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메꾸어가면서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박정혜 권사님 시부 되시는 고 김원수 집사님께서 지난 5월 11일 월요일에 별세하셔서 5월 13일 날 수요일 날 장례를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빈소가 의성에 차려졌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같이 문상 다녀오고 위로 예배 하였습니다. 오늘 박정혜 권사님은 의성에 있는 교회 그리고 나머지 일들 처리하러 갔다가 다음 주에 오셔서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우 동정 광고는요, 이사 광고인데요. 우리 정진석 집사님, 박주현 집사님께서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거주지가 이제 서대문에 사셨는데 정진석 집사님께서 이제 인관하고 군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시작하는 곳이 용인이에요. 정확한 위치는 안 가르쳐 줍니다. 군사시설이라서.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 사택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사택이 그 근처에 있어서 그리로 이사를 갔어요. 뭐 서울 서대문구에 복잡다단한 데 살다가 그리 가니까 참 좋더라 이런 안부를 전해주셨는데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오셔서 인사드리겠다 그렇게 안부를 전해 오셨습니다. 오늘 그 교우동료 광고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퇴원 예정 광고입니다. 누구냐면 신명순 집사님이에요. 왕쾌돼서 퇴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아산병원에 외래를 다녀왔는데 회복 시간이 좀 늦어진다. 그래서 집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생활하면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권유해서 내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는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안부를 전해왔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보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단 한번 넘겨보실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 안내를 하고 있죠. 박선호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박선호 선교사님 얼굴 그리고 거기 지역의 아이들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회인데요.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옆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후원 약정서가 있고 박선호 선교사님 사인한 그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선호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최은영 선교사님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나보타스라고 하는 빈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빈곤 가정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빈민촌이 4대 빈민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빈민촌으로는 유명한 지역인데 땅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집을 짓냐면 바닷가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바닷가 위에다가 해상 판자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한 집당 5평 남짓한 아주 굉장히 좁은 그런 집이에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좀 등치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 집에서 이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박선호 선교사님이 탄자교회 그 바로 지역 옆에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교육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컴퓨터 교육, 자동차 정비 교육 해가지고 이 아이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용품 거래하는 아름다운 가게도 운영하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쌀가게도 운영을 해서 쌀을 후원받고 또 이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런 쌀가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완전히 밀착되어져서 그분들을 후원하고 돕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선교 사역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5개 컨텐츠가 있는데 그 제일 끝에 선교 앤 사역, 선교와 사역의 란에 들어가면 지금 박선호 선교사님 그 사역의 건에 대해서 쭉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그 사역을 보시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그리고 정성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사역의 현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의 자리에 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노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명순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음이 속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여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심하고 걱정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바이러스로 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강건하고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녀들을 교육했던 우리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신 기업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로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3장 26절 27절 두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상재 집사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막 이 세상이 밝아지는 듯한 느낌 들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막 죽겠다 하는데 자연은 회복되고 있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손길인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이상재 집사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좋아지는 듯 했는데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이 탁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다시 죽겠다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요. 이태원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산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싹 거리에서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조금 경제 활동을 할까 했는데 그게 또 안 돼서 참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만족함이란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 꽤 계시는데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교육 당국에서는 한 번에 쭉 밀어주면 알아서 준비할 텐데 한 주씩 계속 딜레이를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코로나 전국에 우리의 삶 만족함이 있을 수 있는가? 족함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이번 한 주간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족함입니다. 만족함이 가능한가? 지금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단순하게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몇 년 전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젠 좀 지나간 말 같은데 헬조선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헬, 지옥이라는 거예요. 조선이. 그러니까 이 한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헬, 지옥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 지옥이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본들 아버지 세대만큼 좋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긴 지옥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때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헬이다, 지옥과 같다 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살기 좋다.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개도국이라는 말이 더 편안한데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얘기를 안 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씩 인정해 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이나 이런 상황들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을 어제 제가 찾아봤더니요 60%가 넘어요. 70%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과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는데 긍정적이지 않은 도시도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구예요. 대구가 제일 셉니다. 대구는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아요. 여전히 대구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반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나빠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참 좋은 나라 같기도 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참 못 사는 나라 같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평가이고 이제는 나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긍정평가가 있고 부정평가가 있어요. 요즘은 긍정평가가 높아지고 부정평가가 낮아졌어요. 이러한 평가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입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한 가지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좋기도 하다가 나쁘기도 하다가 언제는 행복하다고 느꼈다가 언제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힘들어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게 우리네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구 그 핵심 지역이라고 이 코로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구에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죠. 타개할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그 타개할 무엇인가가 뭐예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2020년 안에 나온다라고 전문가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이러한 요즘의 삶의 자리,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요즘 어떠합니까? 만족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투성입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자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복잡다단해지고 어떤 판단을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그분들을 통해 비추어 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약에서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질문이긴 한데 구약에서 제일 대단한 인물 하나를 뽑자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습니까? 모세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요. 정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를 뽑자면 누구겠습니까? 뭐라고요? 바울. 우리 성도님들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셨나 봅니다. 바울이죠. 바울만큼 큰 일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구약의 제1의 인물 모세 그리고 신약의 제1의 인물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이 바울, 모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부족한 삶으로 인해 불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부터 한번 그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영도자다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리더십이 있다는 건 누군가를 이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이 모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0장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민수기 20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다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여지껏 평생을 달려왔는데 그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간구하죠. 모세가 간구합니다.
간곡히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있는데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이 앞에 보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땅에서 못 들어간다 하니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내가 저 땅을 볼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가나안 땅에 대한 요구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의 고생, 헌신, 업적 이런 것들을 보면 모세가 특별히 간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건강이 다 되어서 죽을 날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가게끔 하고 이 일들이 그 인생이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모세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섭섭했던 거예요.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 아닙니까?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들어가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 탓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땅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해도 족하다. 그리고 다시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That is enough. That's enough. 이만하면 충분하다. 더 할 게 아니다. 너는 더 바라고 더 요구하고 하겠지만 이것으로 너의 삶은 충분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얘기하지 마라. 이제 두 번 다시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좀 들어주시지. 모세에게 마지막에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바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아는 신약의 최고의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소아시아 선교를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죠. 넘어간 이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르메스가 누굽니까? 올림푸스, 거기에 12신 중에 한 명이 헤르메스예요. 그와 함께 했던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 같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들을 감당했냐면 신과 같다라고 그리스인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과 업적을 한순간에 바꾸어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 그 약점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욕적인 약점. 학자들은 이 가시라고 불리우는 이 치욕적인 약점은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여러분 좀 추우십니까? 에어컨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추우면 참는 게 어렵죠. 한 몇 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기 이쪽도 나온다니 같이 꺼주시죠. 네. 여러분들 예배 도중에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움직이면 안 되죠.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불편하면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금방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참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게 너무 참다 보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로워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얘기를. 간지. 이 신과 같이 여겨졌던 이 바울이, 여러분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낫게 하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역사 가운데 갑자기 이 증세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쓰러졌다가 어느새 그랬냐는데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스스로 꺼냅니다. 강구했다. 하나님께 몇 번이나? 3번이나.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강구했으나,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감들을 얻죠. 그렇지. 약함이 있어야지.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약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이게 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는 영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바울이 여러분들이었다면, 여러분들 바울에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의 상황을 공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시지.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거 하나 왜 안 들어주시고 끝내 저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하나님 좀 냉정하시네. 문제를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냉정하게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불만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만족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만큼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만족의 기준을 감성적으로 또는 지성적으로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노력하고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한 게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열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감성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인의 판단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누가 보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차를 탈 때 승차감이 중요하잖아요. 승차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남의 눈. 그거를 바꾸어 얘기하면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승차, 차를 타고 갈 때 이 쿠션도 있고 잘 나가고 막 힘이 있고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차가. 근데 그보다 더 요즘 중요한 거는 차에서 딱 문을 열고 내릴 때 사람들이 와 하는 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차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가운데 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은 100% 만족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까?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어떤 기준이든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삶에 부족분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만하면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모세는 그렇게 바라던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았던 바울은 평생 그 지긋지긋한 간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러면 만족한 삶이란 불가능한 것일까? 바울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만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이것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족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 만족한 삶인지 그렇지 않은 삶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완벽한 삶을 위해서 계속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여러분들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또 타인들의 가치나 시선에 의해서 내 삶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고생이 끊이지 않습니다. 좀 좋아지는 듯 하였으나 이태원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우리네 삶의 자리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 부족한 것, 이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심각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완벽함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온전함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약한 가운데 온전해진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힘있게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삶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기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어져 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의 삶을 재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광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대로 주님 주신 은혜대로 만족하며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